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라.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걸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양들을 돌보고 있는 장로들에게 세 가지 원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목양과 목회의 숨은 동기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본이 되는 삶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볼 텐데요. 목양의 키는 메시지죠. 복음도 메시지고 삶에 대한 권면도 메시지고 공적인 메시지는 설교고요. 개인적인 메시지는 권면이나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기본적으로 굿뉴스,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메시지의 내용이 아무리 충실해도 때로는 영향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공허한 메아리처럼 아무런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저 성대의 울림으로 끝나기도 하죠.
뭔가 열심히 증거했지만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영향력도, 임팩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의 마음이 강팍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 안에 논리가 부족하면 그런 메시지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메신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살지 못하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메시지는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기가 쉬운 거죠. 마더 테레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삶이 전혀 따르지 않는 메신저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했을 때 메시지가 같습니다. 근데 그 임팩트가 다르겠죠. 왜요? 마더 테레사의 삶과 말씀을 살지 않는 사꾼 목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살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잔소리가 되고요, 사람들은 귀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신저의 삶에 녹아진 메시지, 메신저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영적인 진리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외치기만 하셨다면 그의 사랑의 메시지는 여느 선지자의 외침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십자가로 살아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목양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 대신에 먼저 그 말 그대로 하라는 거죠. 목자로서 살면서 앞서 나가면 양들은 그 목자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화려하지 않아도, 현란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말이 어눌하고 문법에 맞지 않아도 양들은 살면서 가르치는 그 목자, 그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회자나 또 목자나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나 또 세상의 불신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이 녹아난 삶과 같이 가야만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묻어난 메시지는 단순해도 임팩트가 놀랍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힘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수록,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아낼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진 영적인 자산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영혼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임팩트 있게 주변에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장로들에게 주는 목양의 원칙을 이야기한 후 5절부터 이제 젊은 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겉옷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심령을 주관하십니다. 교만하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사람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교만하면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인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두움에 매여 있는 거죠.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평강이 있는 거 보셨나요? 늘 마음이 전쟁이죠. 내가 남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누가 나보다 높아진 사람이 없나 살펴보고, 조금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죠. 그럼 점점 더 어둠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교만은 계속 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증가해서 사람의 적을 많이 만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적대감도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기에 내가 교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척을 지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역사합니다. 전에 어떤 분하고 차 타고 가다가 그분이 운전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이 10명 중에서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적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과 친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친구도 적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젊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리소스가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더 위에 계신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에게 순종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겸손에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높이신다는 거죠. 언제요? 때가 되면. 여기서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그분의 때, 크로노스의 때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거 없고 무시받는 거 없고 그런 느낌이 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그때까지는 바짝 엎드려서 낮아져 있어야 하는구나. 나의 삶에 자꾸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억지로 무리해서 일어서려고 버팅기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높이십니다. 내가 일어서려고 버팅기면 분쟁만 생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필요하면 나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다만 주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인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메시지를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힘이 있어서 교만의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겸손히 부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대로 살라, 겸손하라,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내 삶의 본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높이시는 그날까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부복하는 겸손한 삶을 위해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와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호의와 인도하심이, 은총이 이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의 연합을 위해서,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최 목사님, 사모님의 은퇴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 김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의 심령을 헤아리면서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과 미국 사회를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